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저녁에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늘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일정과 모든 그 계획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이사가는 모든 일들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과 또 임사모님 모든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박성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공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귀한 목사님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나서를 시작한 지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요나서 4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변한 듯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어제 제가 3장 말씀 설교하면서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못 가요. 어떻게 저 니느웨 너무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큰 물고기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서 변화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죠.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 니느웨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그만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무슨 변화가 없기를 바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제 3장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그렇죠?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죠?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요나가 변화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누구를 싫어했던 마음, 이 느느웨를 싫어했던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백성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셔서 멸망을 면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너무 막 온통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요나가 왜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도망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싫으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뭐 뜻이죠? 죽도록 싫다. 하나님 이게 죽도록 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요나서 처음 설교할 때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나서가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요나의 심정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누구랑 같냐면 마다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도 물론 가르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나쁘게 살면 그 나쁘게 사는 만큼 심판을 받는 게 이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나 이런 곳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오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그 백성이 물론 요즘에 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그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잘났기 때문에 택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저 니느웨 악독한 백성, 그 백성보다는 누가 낫다? 우리 백성이 더 낫고, 그렇죠? 나는 선지자고, 그렇죠? 우리 백성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다들이 왜 화났어요?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막 죽도록 일했어요.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저 아버지 세상 다 가져다가 저 방탕하고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뭘 잡아서 잔치를 했냐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아들은 뭐예요? 그냥 방탕하고 왔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새벽에 나가면서 이제 그 일꾼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하면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이게 거리를 가다 보니까 노는 애들이 있네요. 노는 사람들. 야, 니네도 가라. 한 이제 3시. 그렇죠? 아침 오전쯤 돼서 야, 니네도 가면 내가 얼마 주겠다? 또 그 일한 만큼 주겠다. 또 6시, 9시. 나중에는 11시 때도 또 있어요. 노는 사람들. 다 이제 해가 거의 질 무렵. 그 사람들은 지금 가면요. 1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렇죠? 포도원에 가서. 근데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그날 일한 삭스를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그다음
좀 더 일찍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 얼마 줘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줘야 돼요? 11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한 10데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시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어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니느웨 백성들도 사실은 이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악독한 백성 심판받아 마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악독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선지자가 같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르쳐야죠. 가르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세요. 근데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현장 체험. 몸소 그거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저 민족도 사랑하신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현장 체험을 하십니다. 이 요나가 이제 얼마나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소망했냐면 분명히 이제 한 40일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했는데 안 멸망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래도 아직도 아쉬워요. 혹시나 41일째 혹시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그 소망이 있어 안에서 제발 멸망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래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지었어요? 초막을 해를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래도 혹시나 뭐 할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예배하셨어요? 박넝쿨, 뭐 호박넝쿨 생각하시면 되죠. 호박넝쿨 보시면 잎사귀가 넓잖아요. 그래서 박넝쿨을 예배해가지고 박넝쿨이 막 자라가지고 잎사귀가 넓으니까 그늘이 딱 충분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박넝쿨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냥 크게 기뻐했어요. 6절 끝에 보면 크게 기뻐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예배했어요? 벌레를 예배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 그거 있어서 시원해서 막 좋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벌레가 그걸 다 갉아먹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셔. 그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인데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베가스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바람은 시원해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있잖아요.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그 시원했던 박넝쿨 그늘이 없어지고 거기에 그냥 막 뜨거운 바람 해를 막 쬐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또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죠? 내가 아끼는 거, 내 거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 것만 이렇게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내 것만 소중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무관심하는 거, 무관심. 어떤 사람은 내 가족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쁜 거는 뭐다? 아예 무관심하는 사람.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일단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내 몸은 사랑하지 않고 뭐야? 이웃만 막 사랑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일이 너무 바쁘고 교회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학교를 안 간 것도 몰랐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섬기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관심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 내 교회, 그렇죠? 내 직장, 이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다른 이웃들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보이는 거죠. 이 큰 교회 다녀보면요, 부서가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제가 섬겼던 한국 교회는 거기도 큰 교회라서 이제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교육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각 부서마다 장로님이 부장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부장.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은요, 내 부서, 내가 중등부를 갔다 그러면 이 중등부가 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제일 잘 나가야 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내 부서만 막 챙겨.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부서 맡겼는데 관심도 없고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보다는 내 부서가 잘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부서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것만 막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중등부. 근데 그 교회는요, 이제 뭐 예배실이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중등부, 고등부가 아침 8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아침 주일날. 그러니까 애들이 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잠이 많은 그 아이들 8시 반에.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중등부하고 그 옆에 예배실에는 고등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등부 사역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재밌어하고 막 하니까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막 50명 출석하던 우리 중등부가 막 60명, 70명, 80명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고등부가 생각나는 거예요. 중등부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그렇죠? 자기들은 막 힘든데 옆에 부서에서 막 이런 막 그렇잖아요. 그런 유화감이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밖에서는 너무 좋으셔도 티내지 말고 이렇게 좀 조용히 있으시라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내 부서, 내 가족, 요나는 지금 뭐예요? 내 민족, 그렇죠? 내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내 민족만 중요한.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민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저 이방 민족도 뭐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백성이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자,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저 월마트에서 산 물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손수 정성껏 갖고 왔어요.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 귀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거기에 뭔가 정성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요나가 이 박넝쿨 요나가 박넝쿨 키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습니까? 노력까지 했으면 더 아꼈을 거예요. 그렇죠? 물 주고 막 뭐 가지치기 하고 막 그랬으면 더 아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자랐다가 사라졌잖아요.
네가 그것도 아꼈는데 비유를 하시면서 하물며 자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오른쪽이 어딘지 아시죠? 네. 오른쪽. 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가면요,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옆에 앉아요. 손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좌회전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그죠? 오른쪽인데 이렇게 하면서 좌회전 말로는 좌회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애기죠, 애기. 그렇죠? 예. 유치원만 다녀도 뭐예요? 예. 왼쪽 오른쪽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른쪽 왼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거의 애기 수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똥오줌도 못 가리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사람이 애기잖아요, 애기. 그러니까 니느웨에 애기가 12만 명이래, 애기. 좌우를 분별하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과 지나온 세월이 많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사실은. 예, 받은 게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 갓난아기처럼, 그렇죠?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진짜 나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그나마 뭐야? 몰라. 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저 민족들이 모르고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죄악을 저질렀었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뭐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예. 니느웨 백성들이 물론 굉장히 악독합니다. 예. 진짜 악명 높은 민족이에요, 이 아수르 민족. 그러나 그들이 지금 몰라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누가 모르는 거예요? 예. 요나 선지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쫌생이 그런 게 하면 안 돼, 뭐 그렇죠? 마음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더라도 팁도 좀 많이 주. 제가 사실 유학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돈이 막 없잖아요. 팁 주는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인색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팁도 좀 많이 주고 사람들이 봤을 때 넓은 마음, 좀 넓은 마음, 그렇죠? 너무 막 내 거, 내 자식, 내 교회, 지금 맞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중앙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교회만 사랑하면 안 되고 뭐죠? 베가스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가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니느웨의 모습이 사실은 베가스의 모습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가스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베가스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민족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중앙교회를 이 베가스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이 베가스의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중직들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문제가 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